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오 영원하신 주, 온 세상 주께 속했네. 모든 만물 사라져가도 주 말씀 영원해.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오 살아계신 주, 지금도 역사하시네. 죄와 슬픔 우릴 덮어도 주 약속 이루시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모든 영광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온 백성 다 외치네. 오 거룩하신 주, 적음과 낮음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적음과 낮음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처음과 나중 되신, 처음과 나중 되신 주, 만세의 왕 홀로 계신 주, 영원히 다스리시네. 찬양 할렐루야. 주 다시 오실 때 우리 다 주 앞에 나가 받은 면류관 주께 드리며 주 경배 드리리. 모든 영광 존귀 능력 주 받으소서.
이 시간 임하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신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우리를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연약함 모두 벗어지고 승리케 하옵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갈 때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주 영광 여기 임하사 열방 향해 그 위 비추소서.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시간에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전에서 함께 예배하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그곳에, 바로 우리가 예배하고 있는 바로 이 자리에 주께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우리 기도함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주시옵소서.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이여 넘치는 은혜로 주님께서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예배하는 바로 그것이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좌정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케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시옵소서. 요한일서 묵상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자의 방황과 돌아섬이란 제목으로 요한일서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10절 우리가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는지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는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기에 죄를 자라게 할 어떤 요소도 없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그 안에서 탄생되고 또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지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거듭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얼마 전 방송에서 올림픽 체조 메달리스트로 이름난 한 선수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도 운동을 하다가 방황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자 이 선수가 아주 인상적인 답변을 남겼습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이 방황이죠. 여러분은 거듭난 사람의 방황이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의 방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갖지 않는 것 자체가 여러분 방황입니다. 요즘 이런 방식의 표현을 쓰는 분들이 있는데 저도 한번 써보죠. 복음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 방황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멈추면 자연스럽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삶을 살게 됩니다. 보통은 여러분 죄를 짓는 어떤 틀어져 있는 흐트러진 모습을 어떤 외형적인 모습 때문에 그 사람이 지금 방황하고 있다라고 주변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판단하기도 하죠. 여러분, 그러나 거듭난 자의 방황은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바로 그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의 단절은 어느 한 곳에서 일방적으로 취해집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계 단절을 선언하지는 않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집을 떠난 아들의 아버지라는 비유, 우리가 소위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죠. 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신을 등진 아들이라 할지라도 자녀이기 때문에 끝까지 기다리시는 사랑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아들의 방황은 일방적으로 아버지와의 친밀한 관계를 등진 것에서 출발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매 시간 반복적으로 지금까지 나눠왔었습니다. 다시 이 시간에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 크게 세 가지가 일치되어서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것이 바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입니다. 곧 그것은 보고, 듣고, 실천하기입니다. 첫 번째, 말씀을 봐야 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우리는 하루라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성경은 여러분 기술이 아닙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 각자에게는 기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에 배어져 있습니다.
이 몸에 배어져 있는 이 기술은 매일매일 출근해서 책을 보지 않아도 이미 내 몸과 마음과 생각이 모든 것들이 자연스럽게 작동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한두 번 보는 것으로 우리의 삶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직접 알려주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말하는 사람이 성경을 읽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감이 아닌 인간의 영감으로 모든 말씀을 판단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을 판단하는 위험에 빠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사람은 그 말씀이 나에게 오늘 이르시는 영적 감동을 듣게 되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통 묵상 또는 기도라고 말을 합니다. 만약에 말씀을 읽기는 하는데 묵상과 기도가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독서로 끝납니다. 성경을 여러 번 통독했음에도 변화가 없는 크리스찬은 바로 묵상과 기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르시는 음성을 듣는 시간이 반드시 이 말씀과 결합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고 성령의 음성을 따라 인도하심을 받게 된다면 세 번째, 실천이 남아 있습니다. 실천해야 합니다. 말씀이 없는 실천은 여러분 자기 윤리에 도취된 사람이고 실천 없는 사람은 소리나는 꽹과리와 울리는 징과 같습니다. 우리를 구원케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그분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되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이 세 가지 보고 듣고 실천하기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거 세 가지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크게 세 가지 시험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검증하고 확신 속에 거하라고 우리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시험은 우리의 삶에서 매번 일어납니다. 매번 일어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내 안에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실한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온전한가를 반드시 확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런 시험이 도착합니다. 진리에 대한 시험이에요. 여러분 진리가 내 안에 있는지를 스스로 한번 점검하십시오. 진정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처럼 예수께서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이 사실을 부정했던 무리가 바로 요한 1서에 나타난 적그리스도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윤리적 시험입니다. 이 믿음이 모든 상황 속에서 의로움으로 입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 사회적 시험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하라는 관계의 실천을 통해서 입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거듭난 사람이지만 누구나 한 번쯤은 의심이나 의문을 품게 되는 것이 있어요. 내 자신의 구원의 확신과 내가 현재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거듭난 사람도 방황할 수 있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현상이 우리에게 나타나는지 그리고 다시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로 돌아가서기 위해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인지를 오늘 간단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질 때를 우리는 방황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방황의 현상은 바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구원의 확신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요한은 1절, 2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거듭 각인시켜 줍니다. 자,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보십시오.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지극합니까?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받아주셨습니다. 보십시오. 우리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알 까닭이 없습니다. 그리고 2절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구원은 내가 결정한 것도 내가 인식함으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심과 의문이 드는 것은 어느 한쪽에서 일방적으로 그 소통을 말을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향한 당신의 말씀을 그치신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말씀의 눈을 세상의 즐거움에 돌리고 기도와 찬양의 입술을 한숨과 불평에 사용하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이 귀를 주변 사람들이 나를 평가하는 소리에 기울이게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외침이 보이지도 그리고 들리지도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라진 하나님과의 그 관계, 그리고 그렇게 사라져버린 하나님의 인기척에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고, 이 외로움은 수많은 의심과 의문을 품게 만듭니다. 그리고 결국 이 상태가 지속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받아주셨는가, 이 사실에 대한 구원을 의심하게 되는 바로 그런 위태로운 상황에 빠져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이런 일이 거듭난 자들에게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아예 처음부터 거듭남을 경험하지 않고 확신도 얻지 못한 사람에게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들입니다. 두 번째로, 거듭난 자가 방황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적극적으로 거역하게 됩니다.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죄를 저지르는 자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입니다. 모든 죄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있는데 사단에게는 없는 것이 바로 거룩한 분노입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해서 거룩함을 상실한 자녀를 향해서 거룩한 분노를 멈추시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분노가 무엇입니까? 이 분노가 바로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죄의 길에 서 있는 자녀를 방관하지 않으십니다. 그 자녀가 들을 수 있도록 부르짖으시는 그 말씀이 바로 거룩한 분노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 후보생 시절에 보통 이 신학생들은 누구나 닮고 싶은 어떤 목회자상들이 보통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목사 후보생 시절에 닮고 싶었던 목회자상이 있습니다. 저는 제 성격과는 정반대의 어떤 목회자를 닮고 싶었어요. 무척 차분하고 신사적인 목회자가 되어서 소위 말하면 인자한 목사님이라는 인정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제가 포기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닮으려 하지 않고 사람을 닮으려 했다는 것에 부끄러움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바울처럼 복음의 열정으로 달려야 하는 사람이 있고 바나바처럼 위로자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있었기 때문에 나를 향한 그 부르심에 충성을 다한 그런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거듭난 자가 방황하게 되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미혹됩니다. 자, 7절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여, 그러니 아무에게도 미혹당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언제나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면 그리스도께서 의로우신 것처럼 여러분도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른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죄를 저지르는 짓을 그치지 못한다면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단은 처음부터 계속 죄를 저질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악마의 소행을 파멸시키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멈춰버렸다면 이것을 위해서 노력한 사단은 거듭난 자를 향한 유혹에 가속도를 붙여버립니다. 거듭난 자들은
언제든지 하나님께로 돌아설지 모르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단은 절대로 이 찰나의 순간을 놓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방황하는 거듭난 자에게 이러한 방황이 앞으로도 자주 일어나게 될 것이니까 너 이제 익숙해져라, 안심시킵니다. 하나님은 돌아오라고 큰 소리로 부르짖으시고 사단은 안심하라고 차분히 타이를 때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에 더 편안함을 느끼게 될지는 물어보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이미 아실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거나 설교를 듣는 것보다 오히려 사람들의 위로와 격려에서 안식을 누리는 기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당연한 결과를 이제는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유지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은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살아가는 거듭난 사람은 견고한 믿음으로 내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2절에 있는 하반부를 읽어가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죠.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상상이 가지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그리스도를 닮은 자가 되어 있으리라는 사실만은 확신합니다. 그때 그분의 모습을 실제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달라질지는 모르지만, 상상할 수 없지만 적어도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내가 오늘 닮고 싶어 했던, 그리고 오늘 사모했었던 그 그리스도를 닮아 있는 내 자신의 모습은 분명하게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끊어지면 방황하는 그런 크리스찬이 되게 되는데, 이 방황하는 크리스찬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확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누가 사단에 속한 자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죄에 빠져 살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그 스스로 하나님의 가족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셈이기 때문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구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이미 그렇게 보여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은 늘 자신을 살펴 악에 물들거나 불신앙에 빠져서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무척 중요한 권면을 남깁니다. 바로 그 다음 절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아직 시간이 있는 동안 날마다 서로 일깨워 주어 아무도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문을 닫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아멘. 여러분, 거듭난 자는 다릅니다. 방황할 때에 괴로움을 우리가 분명히 느낀다라는 것입니다.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느낄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적인 괴로움입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쉬지도 주무시지도 않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단이 가장 경계하는 것이 바로 잡은 물고기를 다시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방황함으로 죄 가운데 있을 때 심판을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두드려 주신다는 겁니다. 말씀에서 내가 멀어졌었을 때 스스로도 이게 아닌데 내가 왜 이럴까?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느끼셨다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가 말씀으로 빚어진 존재라는 증거입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빚어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말씀이 멀어지면 하나님이나 가족과 이웃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방황하는 아들을 기다리시는 아버지에게 이제는 돌아서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시작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 우리는 이것도 엄청난 과제처럼 부담을 느껴집니다.
하지만 방법은 여러분 의외로 간단합니다. 이 한 가지 마음을 늘 품고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돼야지. 바로 이 마음을 품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돼야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보이신 분이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나님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마음에 흡족한 아들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도 요한은 우리가 닮아야 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자세를 몇 가지 우리에게 전달해 줍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몸을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사실을 참으로 믿는 사람은 모두 자기 몸을 그분처럼 순결하게 하려고 노력하십시오. 그리스도는 순결한 분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에게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옵니다. 대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덕목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대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늘 거룩하고 순결하도록 노력했었어야 됩니다. 사도 요한은 우리가 거룩하고 순결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닮아가도록 노력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권면입니다. 우리의 돌아섬은 그리스도를 닮고자 하는 믿음의 헌신으로부터 시작됩니다. 더 이상 설교자가 여기 서서 어떻게 하라고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보십시오. 주님이 어떻게 살아가셨는지 빠짐없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면서 그의 말씀에 복종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닮는 삶, 그리스도께서 살아가셨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받게 하시려고 사람의 몸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한 아무 죄도 없는 그분은 언제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 그대로 실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가까이 살며 그분에게 복종한다면 죄를 저지르는 일 같은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지 못하면 언제나 죄 가운데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상황이 되면 하고 안 되면 건너뛰는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복종은 의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가 우리에게 유효하기 위해서는 번거롭고 힘들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복종이 뒤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의 삶을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삶에서 방황하다가 길과 진리와 생명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의 회복은 감정이 아닌 관계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없는 것 자체가 그것이 바로 방황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삶을 즐겁고 평화롭고 하는 일이 잘 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사라진 사람은 그 자체로만 이미 방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도 즐거운 세상에서 다시 주님께 이제는 돌아오십시오. 주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과 은혜와 교제를 나누기 위해 그 자리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매일매일 강 같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시간에 다 함께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또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며 이제는 방황을 끝내려 합니다. 주님 다시 주께로 돌아갑니다. 더욱더 주님 닮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